16장,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 다른 교회들은 교독하더라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래야 덜 좋을 것 같아요. 자, 7절을 제가 먼저 읽고 8절 그냥 합독합시다.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아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다윗 왕의 시련과 교훈이라는 제목을 은혜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재미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 왕은 시바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압살롬은 또 이상하게도 다윗 왕가의 신하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아이도벨, 후세, 이분들이 다 다윗의 친구들이거든. 압살롬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윗은 시바와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는 얘기가 여기 16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얘기 같아서 내용에 어떤 획기적인 그 사건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평이한 얘기로 하게 되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얘기를 가만히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여기 도망 중에 있는 다윗이 감람산 등성이를 지날 때 시바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람산 하게 되면은 무지하니 큰 것 같고 대단한 그 산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등상이, 감람산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니까 그 높지 않은 산 그 꼭대기에 등성이 널찍한 등성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윗은 목숨을 이제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상황이죠. 지금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야 감람산 등성이를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감람산 등성이를 지나면은
바로 그 옆에서 이게 예루살렘이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거리적으로 봐서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거리에 놓여져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굉장히 추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권을 얻으려고 못된 욕심을 품고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손자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요나단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여기 지금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전부 줘버렸어요. 다윗이. 응? 옛날 그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도 있고 그래서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 사울왕 할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시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땅을 경작하라. 와서 이 땅을 경작하라. 그리고 무비보셋을 잘 섬기라. 명령을 하고 이렇게 시바에게 이 모든 것을 섬기도록 이렇게 명령했었어요. 그런데 시바가 도망 중에 있는 다윗에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여기 2마리의 순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낙이 이 두 마리의 순낙인데 이 2마리의 순낙이에게 그 물건을 나누어서 싣고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실과 포도주 1가죽 부대, 이거를 2 나귀에게 나눠 싣고서 찾아온 겁니다. 원래는 이 나귀를 준비했던 것은요, 음식을 싣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아니에요. 음식을 싣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 다리가 절단이 돼 있죠.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요, 그 사울 임금님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면서 요나단까지 그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나니까 뜬 소문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가의 사람을 만나면 다 죽인다. 헛된 소문 때문에 유모가, 이게 이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유모가 그 아기를 들쳐업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기를 들쳐업고 도망가다가 놓쳤어. 아기를 도망가다 놓치고 나니까 이 아기가 뚝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채 자라난 거예요. 그때 무슨 뭐 병원이 있겠어, 뭐 있겠어. 도망가는 길이니까 다리가 부러진 채 도망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커서 지금까지 어른이 된 거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태우고 다윗 왕을 따라서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귀 2마리를 준비했던 거예요. 한 마리에다가 그 음식을 싣고 한 마리에다가는 또 무비보셋을 싣고 다윗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건데 시바가 살그머니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쨌든 뭔가 일을 한번 꾸며봐야 되겠다 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여기에 음식만을 싣고 주인 무비보셋을 떼놓고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이 사무엘하 16장이지 19장에 가면은 이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때는 두 장 사이지만서도 그때는 정치적인 문제가 임금이 되면 또 정치적인 문제가 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도망갔던 다윗이 들어오면서 다시 임금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야 되니까, 거의 북쪽 지파의 사람들 속에는 여기 사울 왕가에 속해져 있는, 연관되어 있는, 이 사람들로 연관되어 있는 지파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 시바 아니야, 시바. 사울 왕의 종이었거든. 바로 사울 왕의 종이었었는데, 이제 그 사울 왕이 죽으면서 이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이 무비보셋을 이제 잘 보살피라고, 땅을 다 주면서 보살피라고 맡겼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을 발견했으면서도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연관이 돼 있어서 잘못하면은, 지금 피난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임금이 사울 왕의 야차야차한 사람을 죽였다 하면은 소문이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런 것 저런 것 생각을 해서 죽이지 못하고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하 19장에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 거야. 다윗이 그때 가서야 이런 나쁜 놈 좀 봐 하면서도 손을 대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19장에 나와요. 이런 거 보면은 참 불쌍하지, 인간 정말 불쌍해요. 왕과 함께 가려고 나귀를 준비했는데 시바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 아주 속이고 무비보셋을 떼놓고 혼자 음식을 실컷 다윗한테 갔다고 하는, 바로 이것을 나중하게 다윗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실을 나중하게 알았지만, 지금은 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이 맛있는 과일이나 음료수 이런 걸 싣고 왔냐? 다윗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시침을 딱 대고 그런 거예요. 나귀는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 도망가고 있는 왕족들 중에서 다리가 아프신 분이 있으면은 거기 태우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도즙이라든지 과일은 들판에서 지금 피곤해 하고 있는 그 부하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얘기를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 다윗이요, 바세바를 그 범한 뒤에부터는요, 영역이 떨어졌어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아도요, 순간적으로 조금 잘못하게 되면요, 모래알을 깔아놓는 것처럼 아주 더글더글더글하니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서 경건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말씀이에요. 왕이 글쎄 얼만큼 여기에 실수했냐 할 것 같으면요, 여기에 감격했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감격할 것이 뭐 있어? 감격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졌어. 그런데 그 뒷구절에 보면요, 정말 다윗이 너무 속상해요. 모든 재산을 뺏어서 명령으로, 야, 너희 주인 무비보셋에게 줬던 그 재산을 네가 다 가져. 다윗이 그런 실수를 하는 거야.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참 많이 판단도 흐려지고 또 뭔가 명철했던 다윗에게 왜 이 멍청한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순간순간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다윗에게요, 다윗을 쭉 연구하다가 보게 되면 왜 다윗이 이렇게 실수를 할까? 속상한 점이 이런 데가 있어요. 참 속상한 점이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쭉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잘 경건의 훈련을 해서 잘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좀 봐. 다윗이 그래서 왕이 가로되, 야, 시바에게 그러는 거죠.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냐? 아니,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요건요, 우리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을 봐야 돼요. 다윗이 자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압살롬에게 끌려갔다든지, 자기 때문에 압살롬 이하등등에서 끌어다가 어떤 어려움을 주진 않을까, 사실은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얘기였어요. 그랬는데 시바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기 16장 3절에 나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가 잘하다가 이젠 뭐 됐다 했을 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잖아. 노아 할아버지 그 어려운 홍수를 이긴 뒤에 포도 농사를 지었다가 포도즙은 옛날 그 음료수와 같아서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내가 취한지도 모르고 벌거벗은 채 막사에 누워 있었던 거야. 이거 더 이상 이하등등 그만 얘기하고, 근데 아들이 셋이죠. 근데 함이 그랬어요. 아버지 막사에 딱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정신없이 팬티까지 벗고 벌거벗어 누워있다고 그러면 아버지인데 말이야, 어떡할 거야. 그런데 이 함이 그래서, 에이구, 저 꼬락서니 좀 보라고. 이런 나쁜 놈 새끼 좀 봐, 이거. 아버지가 그랬다고 막 이 짓을 해서 함이.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홍수를 이기시면서 약해지셨구나 하고 앞으로 보지도 못하고 뒷걸음으로 가서 하체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나중하게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광경을 다 얘기 듣고 나서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잖아. 함에게 저주하잖아.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는 건 저주 얘기가 아니라 우리 노아 할아버지에게도요, 그와 같은 의인에게도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 왜? 야, 이젠 됐다 그랬는데 포도주 한 잔에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기도대상 됐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하시길 바래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다니까. 한데 우리 담임 목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참 건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많이 배워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풀어가잖아. 여기에 아주 묘미가 있는 거예요. 욕하지 않고, 젊은 사람이라 욕도 좀 할 것 같은데 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풀어간다고 하는 점에서, 야, 성숙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 애비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 됐다 했을 때는 마귀가 틈타는 것이니만큼 다 됐다는 마음이 생기거든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거야. 바로 지금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 했을 때 염려스러워서 했는데 시바는 그거를 놓치지 않고 탁 잡은 거야. 여러분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잖아. 다윗의 염려하는 마음을 악용해가지고 다윗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을 배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사울 왕국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죠.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압살롬 아들에게 그만
여기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길인데 글쎄 시바가 거짓말을 해도 묘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주 자극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자극이 됐어요.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요. 저는요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좋은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사실은 다윗을 따라가려고 나귀의 안장까지 지녔더랬어요. 요거 19장에 나왔던 19장 26절 이하에 보면 안장까지 지어가지고요, 무비보셋은 다리가 다 절단됐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귀를 타야만이 따라가니까 그래도 다윗 임금님을 따라가려고 했다고요. 그랬는데 그만 시바의 만류 때문에 어떤 야로가 있어서 못 따라갔다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시바의 농간에 속아서 반역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뺏어서 시바에게 줬다고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보호해야 되죠. 이거는 요나단과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맺을 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을 만약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취소한다든지 위반하면 생명을 내놔야 돼. 생명을 내놔야 된다고. 그런 중대한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윗이 어긴 겁니다. 무비보셋을 끝까지 보호해야 되는데 시바의 거짓말 때문에 요나단과의 맺었던 언약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바의 거짓말만 듣고 본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앞에 사람이 잘못해서도 소명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 이유, 변명은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얘기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하고 특단의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다윗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됐어요. 누가 얘기해도 이건 잘못된 거야. 그 무비보셋의 소명을 듣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잘못된 거죠. 나는 담임 목사 심판에 대한, 비판에 대한 얘기 설교 중에 많이 들었죠. 마태 7장에 대한 주석을 해갖고 와서 실수할까봐. 그러나 시간 이거 잘못하면 안 되지, 3,000%로 빠지면, 그래서 이렇게 접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시바의 거짓말 때문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이제 저버린 셈이니까 이거 안 됐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지금 신경이 예민합니다.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죽을 등 살등 지금 감람산 등성이를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쯤은요 사실은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 나루를 건너야 돼요. 그래야만이 생명 괜찮을 텐데 이제 감람산을 넘어가고 있는 거야. 잘못하면 추적을 당할 수 있는 길인데 야단났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걱정이고 사람의 걱정이고, 아무리 사람이 좋은 것을 계획해도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요. 저는요 여기 7장에 하나님과 맺었던 다윗의 언약이 있잖아요. 다윗의 언약을 보게 되면 절대로 적에게요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약속이 담겨져 있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지역 거리에 있지만서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네. 좀 봐, 이제 조금 내려가면 그게 얘기가 나와. 못 따라오는 거야. 못 따라와. 그래서 참 신기하다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 지금 요나단의 언약을 버리고 무비보셋을 배신자로 단정을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전림발이 무비보셋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와 같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귀가 없으면 못 움직여요. 다윗 왕을 따라서 피난 가려고 여기 안장까지 지어놨었는데 시바가 그 짐을 싣고 야로를 부린 거예요. 따라오지 못하도록 야로를 부리고 도망간 셈입니다. 이게 그래서 못 간 거예요.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임금이 물어봤을 때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무비보셋이 자기 애비의 나라를 그 자기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세상에 여기 3절에 나오잖아. 16장 3절에 나와요. 그 얘기야 이게. 이런 거짓말을 하니까 굉장히 자극을 받은 거지. 그래서 모든 재산을 이제 뺏어서 줘버렸다고 하는 얘기.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요 한마디 한 행동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는 19장에 나오는 얘기 속에서 잘잘못이 금세 규명이 됐거든. 그랬을 때 다윗이요 부하복이 난처하고 또 이 무비보셋에도 난처하고 정말 난처한 입장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그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는요 세밀히 뭔가 해야지 섣불리 덩성덩성했다가는 이런 개망신을 당하겠구나 하는 좋은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점은 실수한 거예요.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저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좋은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명목으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나 저놈 새끼 사랑하니까 그런다고 사랑의 명목 가지고 굉장히 난타질을 할 때도 있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서 긍휼과 헤아림을 배워야 됩니다. 긍휼과 헤아림을 배워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이 교훈을 배워야 돼요. 또 책망도 바르지 아니할 때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좋은 교훈을 솔직히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점을 잘 이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시므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나는 참 이 시므이가 나타나는 자리는 이제야 요단을 걷는 거예요. 이제야 요단을 걷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면서 이제 여기 시므이가 사는 이 동네를 지나는데 이야 참 재미나는 얘기가 나오네. 시므이가 이게 누군지 아시죠? 사울 왕가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사울 임금님 왕가의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나가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참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시므이가 욕을 하고 하는 이 얘기를 가만히 다 듣다 보니까 때로는 억울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는요 장수들이 있다고요. 지금 장수들 싸움을 하는 그 장수들이 지금 따라가는 장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정말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그 욕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걸 당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독특한 점입니다. 모든 상황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욕하라고 하는 거니까 네가 말린다고 말려질 수 있어 이놈아 하고 다윗이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너무 좋은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시므의 말을 보면 원수의 저주가 아니라 여기 다윗은 범죄했었죠. 범죄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저주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시므이의 저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당한 것만큼 하나님이 선으로 대갚아 줄 것으로 확신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저주를 신앙적 차원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점,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셔야 될 교훈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실망하지 말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신앙적 차원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건설적으로 받아들일 때 뭔가 버릴 것이 없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너무 좋은 교훈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말씀입니다. 시므이는요, 너무 편협한 지파주의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이 시므이는요, 자신의 지파에 대해서 자부심 때문에 다윗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에 대한 여기 분노를 품고 언젠가는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런 생각을 시므이가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사울 왕가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기 사울 왕, 요나단, 이스보셋, 그리고 국방장관으로 있었던 아브넬, 이 네 사람이 다 다윗 때문에 죽었다고 이 시므이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이걸 따져보면, 여러분, 사울이나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겁니다. 다윗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디가 있었죠? 망명 중에 있어서 블레셋에. 또 이스보셋, 여러분, 이스보셋이 누구죠?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아닌가? 그런데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 여기 부하 바하나 레갑이라고 하는 두 부하에게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죽은 겁니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또 아브넬, 여러분, 그때 아브넬이 여기 국방장관이었죠? 이스보셋이 임금이고 아브넬이 국방장관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때 유다 나라에는 다윗이 왕이었죠? 그리고 유대 나라의 국방장관은 요압이었죠? 그랬는데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 그 밀약을 할 때, 여기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뭔가 그 밀약을 하잖아. 그때 요압이 가만히 그걸 보다가, 자기가 유대 나라 국방장관인데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아브넬이 잘못하면 통일 왕국이 되면 아브넬이 국방장관 될 것 같으니까 살그머니 보고 있다가 나중하게 밀약이 끝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요압이 죽인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요, 자기 잘못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피의 대가로 네가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아 네 나라에 줬다, 뭐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 여러분, 9절에 왜 듣고만 있을까? 다윗 임금님이 왜 듣고만 있나 했을 때 다른 거 없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시므이가 저주를 하든 말든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다 생각을 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다윗이 그 얘기를 다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옆에, 여기 아비새가 장수죠. 여기 30인 속에 들어가는 장수입니다. 아비새가 민망해요. 그 얘기를 듣다가 그냥 칼을 뽑아들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임금님, 당장 가서 머리를 자르라고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손을 들고 말리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네가 어떻게 말려? 네가 말한다고 말려줘? 가만히 있어. 여기 10절에 나오는 얘기 봐요. 다윗이 신앙으로 받아들이, 저주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노인이 들려주는 저주 얘기를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것을 되새기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역시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좋은 교훈을 배웁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는 뭔가 녹같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담임 목사가 고난과 절망과 어려운 이런 여건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하는, 달려가라고 하는 이 사상과 맥이 통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역시 성숙한 면이 있구나. 그래서 역시 시편을 쓸 만한 자격이 있구나. 그거를 배우게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요, 나는 요 얘기를 중요히 생각해요.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섭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점이 이게 이 다윗의 너무나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귀한 점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아비새 좀 봐. 아비새가 상당히 젊은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겠지. 그런데 다윗의 따끔한 얘기를 듣고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그 얘기를 받아들이더라고. 나 이 점을 이 아비새도 참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 좋은 점을 배울 수 있구나. 좋은 교훈이에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교훈을 배우는 거죠. 여기 지금 12절에 보면요, 자신에게 당하는 고통 속에서, 그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 중죄를 지은 자신을 고난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때까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이런 확신함이 있어서 시므이의 저주와 모욕 이런 것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바보 같네. 왜 그러냐고. 난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내가 적은 거지. 참 좋은 교훈이시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걸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 압살롬이요, 예루살렘을 피 흘리지 아니하고 입성하는 거예요. 이제야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 갔다고요? 감람선에서 내려가서 요단 나루를 걷는 거야. 그런데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다윗의 왕국은요, 물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였죠. 이게 압살롬에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전부 압살롬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압살롬은요 완전히 전국을 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전국을 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생각이요 되지도 못한 인간이 못나면요 엉덩이 뿔나게 돼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 나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아이도벨과 후세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사꾼이죠. 하나님이 보낸 후세를 통해서 이제 작전이 나오게 되는데 글쎄 압살롬이요 여러분 작전 사령관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노새를 타고요 작전 사령관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꼽이야. 노새를 타고 작전 사령관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작전이 후세 작전이라 요거 이제 조금 한 두어 장 내려가게 되면 배꼽 빼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안 될 것 같은 자리에서도 되는 것이더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될 것 같은 자리에서도 노새 타고 작전 사령관으로 나와서 소리치니까 배꼽을 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기가 전국을 지금 장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도벨은요 정치 군사 전반에 걸쳐서 압살롬을 돕고 있는데 그때 후세가 나타났으니까 여기 압살롬을 돕기 위해서 아이도벨 하나만 모사꾼이 있어도 되는데 후세라고 하는 이 모사꾼이 또 나타났으니까 이 압살롬은 슬그머니 기분이 좋은 거지요. 두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 그런데 다윗이 후세를 보냈죠. 너 압살롬에게 가서 내가 널 보내는 것이니까 전적으로 너는 압살롬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해라. 내가 널 보낸 거니까 그렇게 해라. 명령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는 압살롬을 찾아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그러니까 17절에 뭐라 그래? 야 임마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나타났느냐? 네 친구 다윗하고 도망갔을 줄 알 텐데 어째 17절에 그거 얘기 나오잖아. 네가 어찌 여기에 나왔냐? 그러니까 18절에 나는 가지 않습니다. 임금님 난 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기 19절이야. 그러니까 압살롬이가 그래 아히도벨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너까지 나를 돕는다고 그러니까 좋다. 안심이 된 것 같아요. 안심이 되니까 여기 지금 이 압살롬이가 하는 얘기를 좀 봐. 압살롬이가 아히도벨과 후세를 앞에 놓고 20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책을 좀 내놔봐라 하고 압살롬이가 아히도벨과 후세에게 명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히도벨이 하는 것 좀 봐. 참나 이게 21절에 가면요 선왕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동침하셔서 이게 아히도벨의 모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 말씀에 하나님을 믿어도요 좌쪽에 속하면 안 된다.
쪽에 속해야 된, 이게 우리들에게 평이하게 설명, 양과 염소의 관계. 양과 염소의 관계. 여러분, 마귀가요, 거짓의 왕 아니에요? 거짓의 왕이라고. 여기 지금 16장 23절에 보면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람이 아이도벨이야.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전해줬던 사람이 아이도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아이도벨이 하나님과 함께 있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수를 갚아야 돼요. 다윗이 바세바를 보냈다 그랬죠. 바세바가 조카 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상적인 생각이 있겠습니까? 마귀의 생각이지. 원수 갚는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처럼 권세를 누리고 뭐 어쩌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했대요. 여자를 많이 가져야만이 힘이 있대요. 그래야 된대요. 이방인의 왕처럼 하라는 거예요. 교만을 떨게 되는 거죠. 폐륜화로 전락시키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마귀의 짓거리야. 이거는 아이도벨은 마귀의 짓거리야. 후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괜히 엉뚱한 거 들었다는 마귀의 소리를 듣는 거야. 여기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얘기를 듣고 참 네 얘기가 좋다. 여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수용했다는 거야. 22절에 나오잖아. 그래가지고요, 대낮에 글쎄 이 못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군대를 풀어서 지금 빨리 다윗을 따라갔으면 다윗 잡는 거예요. 다윗을 잡을 수 있어요. 다윗을 빨리 잡아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이도벨의 영을 후리게 하고 아주 그 마귀짓을 하게 해서 다윗이 멀리 피난 갈 수 있는 여유를 열어주신 거예요. 멀리 피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 연고 없도록 피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우리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과 맺은 다윗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도요, 사뿐히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돼요. 이 귀한 섭리가 있어요.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뿐히 피난시키는 걸 볼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아이도벨이 세운 모사는요, 비정상입니다. 이거는요, 다윗을 욕보였습니다. 아버지를 욕보였습니다. 이거는요, 폐륜화를 만들었어요. 역사의 폐륜화를 만들었어요. 압살롬은요, 그렇게 하면 이방 왕처럼 대단한 것 같아도요, 성도 여러분, 한 두 장만 내려가면요, 비참하게 직사하는데요, 돌무더기가 되고 말아요. 예루살렘 가시게 되면은요, 저기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하는 돌무더기가 하나 있어. 돌무더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압살롬이는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역사는 좀 달라졌겠죠? 돌무더기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돌무더기가 됐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짓거리들이야 이게. 그렇게 해야만이 성공하는 줄 알고 폐륜화로 빠지고 나니까 비참하게 직사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 계속 설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진리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범죄한 다윗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악한 동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계속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이거든. 얼마나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요, 우리가 범죄할 수 못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두렵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한 번쯤 내 삶의 실전을 돌이켜 보시면서 내 신앙의 현장 속에서 나를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두려움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실전 앞에서 내가 바르게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마워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